자, 우리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다니엘 새벽기도 함께 참여하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특징이 있어요. 죄악이 관영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전락하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이 성한 마지막 때는 죄악이 창궐할 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극도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여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때는 종말론적인 재앙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지진과 기근과 화산과 알 수 없는 전염병들, 이런 종말론 재앙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다는 자체가 점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두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세상의 힘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돈. 세상의 권력, 거기에 안정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대책을 막 세우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온통 세상에 다 빠져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사실은 좀 여러분 낙반할 수 없는,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세상을 이기며 살고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 주님과 동행, 이게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죄와 구별돼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마지막 때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요,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정말 성경에 예언된 종말론적인 제약이 막 닥칠 때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가장 안전지대, 가장 여러분 안전한 것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함께 살지 않고는 죄악을 이길 수 없어, 세상도 이길 수 없어, 마귀의 미혹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여러분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죄악이 관영하는 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죄악이 창궐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꼭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요, 우리가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정한 방식은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몇 대 몇이라고요? 99대 1이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 99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능력으로 100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99의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와 한번 축복하고 인사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세요. 그러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성령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건 다 종교생활의 사실입니다. 기도든 말씀이든 헌신이든 중성이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갈망이 불을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교재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약속?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마지막 때가 죄악이 관영한 때인 것을, 마지막 때가 전쟁의 때인 것을, 고통의 때인 것을, 두려움의 때인 것을 잘 아셔서 하나님의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저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구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120인도가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예, 처음으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120문도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종류가요 다 다릅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는요 어떻게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는 이 단어가 프로스칼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세상에서 쓰는 단어예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젖먹더니까지 다 동원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적절하게 해석할, 그래서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하여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여간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 프로스칼테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늘 그런 예화를 아주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해요.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서 목에다 칼을 대고 일어나라, 야 돈 내놔라 그런 거예요. 보니까 너무 흉악범인 거예요. 돈 줘도 우리 가족을 해칠 것 같아. 그래갖고 이판사판이다 그래갖고 강도하고 칼을 탁 쳐갖고
싸움을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자, 내가 막 강도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 가족이 사는 것이고, 내가 지면 나도 죽고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도와 사투가 벌어질 때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예, 그냥 죽기 살기 싸우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프로스 칼텔로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구할 때는,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요, 스승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길가로 가면 길가로 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쫓아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쫓아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쫓아가고, 계속 쫓아오니까 엘리야가요, 제발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근데 막 끝까지 아닙니다. 스승을 끝까지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길가를 지나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요단까지 왔을 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를 구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다. 자기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갑절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성령의 갑절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드디어 마침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슉 올라갈 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던져줍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았어요. 그 겉옷을 받아갖고 스승처럼 요단강을 탁 겉으로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엘리야 스승보다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할 때는 이렇게 엘리사처럼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 칼텔로스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런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세상 이길 수 있고 죄 이길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 있으면요, 성령을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마귀가 싫어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대충 주시면 주고 말리면 말려.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성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이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교재에 보면요, 유기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깨달은 간증이 나옵니다. 자,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저는 교우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넘치도록 일으켜 주시라 기대했습니다. 교회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그토록 간구하는데 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지 않으신 겁니까? 교인들이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구하지 않느니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모든 교인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후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저녁마다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던 한 남자 집사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집사님까지 기도에 나와 저토록 열심히 기도할 정도면 정말 부흥은 눈앞에 다가왔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음날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융자가 나왔어요. 기뻐서 흥분한 목소리가 소화기를 타고 올라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서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의 설명을 듣고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벌인 사업에 마지막 잔금을 치료하는 날인데 융자가 나기로 했던 은행에서 융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잔금이 지금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 신청을 해보았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은행에서 내일 다시 한 번만 와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기운 없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마치 기도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았는데 자신의 문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자마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계속 저는 융자를 받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융자요, 하나님 융자요, 하나님 융자요. 계속해서 융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토록 바라던 융자가 나왔으니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목사님에게 지금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분이 온통 대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에 습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나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 융자요, 하나님 융자요, 하나님 융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 망해요. 융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플랜 B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융자가 막 계속 기도했던 그 집사님처럼 성령을 그렇게 구해야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프로스 칼텔로스라고 하는 오르는 주의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을 구하면요 막 입을 열어서요, 이 프로스 칼테스의 특징이 있어요. 입을 막 열어갖고요 막 통속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가 기도하지 말라 해도요 막 융자요, 하나님 융자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프로스 칼텔로스의 기도를 들어본 적 있나요?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온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절박한 심정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다 그러면 프로스 갈텔러스가 아니야. 막 성령을 구할 때는요 안 들려요. 내 기도만 들려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전투적인 기도예요. 마귀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냥 두지 않아요. 막 기도할 때 불신앙의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 막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다른 기도는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방해가 덜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잘 기도도 안 되거니와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요 그냥 두지 않아요. 불안한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 야, 너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 하면서 막 의심도 주고요. 그래서 성령 수양회 같은 걸 보면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아요. 근데요 그렇게 마귀가 주는 두려운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에 딱 잡히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말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제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많이 구해서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진정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준비됐습니까? 주여 삼창하고 우리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처럼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